저는 명상가의 쉼터라는 이런 블로그와 카페와 뭐 네이버에도 있고 다음에도 있는 그런 블로그를 오랫동안 운영해 오고요. 그다음에 카페는 남이아불타불 카페나 무슨 무주선언, 제주도에 있는 무주선언의 그런 그 카페에다가 연불 감흥록 같은 걸 많이 올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저는 명상을 하는 사람으로서 명상 속에 연불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연불하시는 분들하고 공동체 의식을 느껴서 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도반을 그렇게 많이 찾아서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연불하시는 분들하고 통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대화하다가 결국은 유튜브도 이렇게 찍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유튜브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상담사가 아닙니다. 무슨 뭐 어려운 일을 상담해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또 연불에 관해서 불교에 대해서 아주 깊이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여러 계통으로 기독교에도 교회도 나가본 적도 있었고 뭐 초발심을 해가지고 참선을 또 오랫동안 해오기도 하고 중국 기공을 배워서 도에 대해서 많이 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연불하시는 분들의 그 속성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 이제 어떻게 해야만 높은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념이 좀 없으신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 어떤 거를 알게 됐느냐면 저는 참선하는 사람으로서 참선할 때 애고가 커져가지고 마음이 커지고 강력한 맨 처음에 참선하면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처음에 의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의정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의단이라는 것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의심은 덩어리가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의심이 뭉쳐지면 나중에 의정이 되고 의단이 된다는 건 단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덩어리가 됐다는 뜻을 말하는 건데요. 이제 사람은 이렇게 영적인 에너지 센터라는 게 있어요. 이 척추를 따라서 영축이라고 말하는 이 척추를 따라서 뭐 꼬리뼈에 하나 있고 하단전에 하나 있고 배 태양신경총에 하나 있고 가슴에 하나 있고 또 인후부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마 가운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백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7군데의 에너지 센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기공을 배워보니까 처음에는 하단전에다가 의식을 집중해서 수련을 하다가 자꾸 위로 올라와요. 그것이 자동으로. 그래서 좀 이상하다. 왜 자꾸 이 위에서 에너지가 여기다 집중했는데 그것이 자꾸 올라오고 내려오고 하는가. 나중에 이제 더 높은 단계의 그 기공을 배워보니까 여기다가 집중하는 수련법이 아예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연불하면서 뭐 에너지 센터에 집중하면서 연불하시는 분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정성을 다해라 무조건. 성심을 다해라. 밤을 새우고 뭐 이런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어디다가 의식을 집중하고 하는 거하고 에너지 센터라는 곳에다가 직접 다이렉트로 의식을 집중하는 거하고 그냥 무조건 정성껏 연불만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이렉트로 뭔가를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남이아불타불을 부르는데 어떤 깨달은 스승 무학대사 같이 그렇게 깨우친 분이 너의 이름은 네 이름이 아니라 아미타불이 바로 너의 이름이다. 깨달은 분이 깨달아 보니까 내가 계속 남이아불타불을 불러서 깨달아 보니까 내 이름이 내가 곧 남이아불타불이라는 거 아미타불이라는 걸 본인이 깨달았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청화선사께서도 여러분의 이름이 곧 아미타불입니다. 아미타불이 여러분의 참 이름입니다 라고 강조하셨어요. 알고 보면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러냐? 내 속에도 불성이 있잖아요. 자성불이라고 말하는 그 불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 가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의 본성, 본래 면목을 본래 면목의 요소를 가만히 따져보면 그 사랑, 자비 이런 것이잖아요. 사랑과 자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비하고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구하는 바 없고 무조건 연불만 한다거나 무조건 참선만 한다고 그게 될까요? 원래 속성이 그런 건데 깨닫고 보니까 거대한 사랑의 강, 너무나 행복하고 아무런 걸림이 없는 그런 상태에 갔다. 그런 건데 그런 말은 없잖아요. 반야신경에도. 이런 말을 하나 넣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법화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법화경 범행품에 보면 자비심이 곧 열애니라. 자비심이 곧 부처란 뜻이잖아요. 그 말이 한마디만 들어가 있어도 아마 수행하는 분들의 생각이 전혀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비심을 구할 테니까. 자비로운 거를 굉장히 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선할 때는 은산철벽과 같이 뭐 엄청 높은데 서서 외발로 서서 넘어질 것 같은 위험한 상태인 것처럼 악자같이 화두를 들어라. 악자같이 화두를 들어라. 오로지 용맹식만 강조하는 거지 자비하고는 관계없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중에 하나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니죠. 참선은 나중에 달마대사로 와서 뭐 달마가 서쪽에서 온 조주선사의 무자 화두니 이렇게 그 조사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화두선입니다. 원래 정통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 방법에는 그런 건 없었어요. 원래 일상관이라든지 뭐 팔정도를 수행해야 된다, 사성제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수행은 있었고 비파사나 같은 거 백골간을 해야 된다,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있었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도 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심을 길러야 되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저는 자비심 훈련을 하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연부를 할 때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중생들로 하여금 남이아불타불만 부르면 무조건 극락세계에 갈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놓으시고 그것만 불러서 어느 정도 선까지 오면 그쪽으로 가게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것이 사실 말이 쉬워서 그렇죠. 제가 본 영능자 중에 한 사람은 너네 집에 제사 지내냐? 예, 지냅니다. 그러면 그걸 한번 떠올려 봐라. 정말 제사 지낼 때 조상님이 나타나냐? 쫙 보더니 아닌데 뭐가 나타나냐? 사람 얼굴은 좀 작지만 목이 아주 가늘은 그게 바로 아귀라는 거잖아요. 아귀가 나타나서 음식을 차려놓으니까 그걸 음식을 먹질 못하고 빨기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제사를 지나면 마귀들만 그렇게 나타나서 그런가 했더니 인연 있는 거기다 탁 지방을 써놓고 하니까 오라는 사람만 오잖아요. 불러 호명즉지니까 조상이 그렇게 아귀로 돼가지고 거기 나타난 것일 수 있잖아요. 습니까? 참 비참한 거죠. 그것이 그렇게 되거나 또는 축생으로 갔으면 뭐 축생이 어떻게 거기 제사 지낸데 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 빠진다는 비참한 현실이 그것이 현실이라면 얼마나 괴로운 것일까요? 또는 지옥에 있다거나 그렇게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연부를 하게 되면 극락이라는 곳에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1학년서부터 9학년까지 9층으로 돼 있다니까 그 학년수가 맨 밑에라도 들어가면 어떻게든 간에 별 대과가 없는 한 끝까지 가가지고 뭐 나중에 박사과정까지 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높은 단계에 또 보살의 경지를 간다거나 보살에서 또 한참 공부해서 정말 성불이
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라니까. 그렇게 보면 부처님이 크나큰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연불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연불의 진정한 의미를 보면 너무나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안을 열어서 본 건 아니고 수많은 사람은 영안을 여는 신통력이 있어서요. 많은 영능자들을 통해서 내가 남의 아불탑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보라고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다른 사람에게 봐서 정확하게 합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100번, 1000번 들어도 부족한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실에서도 대통령이 나타나면 대통령 혼자 나타나듯이 않듯이 아미타불께서도 대세지보살과 관세음보살을 위시한 수많은 극락성중들을 대동하고 장엄하게 나타납니다. 장엄이라는 말을 쓸 때가 바로 그럴 때예요. 장엄한 모습, 크기도 엄청나게 크고 부처님의 몸체가 수많은 극락성중들 데리고 앞에 나타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선물한다는 것입니다. 빛이죠. 빛을 주는 거죠. 나도 빛이니까 사실 육신이 이 껍데기만 난 줄 아십니까? 나는 이 껍데기가 아니고 진짜 속에 있는 그 불성의 존재잖아요. 우리는 그 불성은 필요한 것이 빛이고 진동체이기 때문에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빛을 다이렉트로 주는 것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연불하시면 반드시 좋은 성취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